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로 확증하라입니다. 십자가로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13장 4절 5절 4절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한 마귀의 어떤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은요, 확신으로 시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정말 이 믿음의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어떤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고 또 이 말씀에서 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냥 확신해서 끝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요. 마치 이제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삶이 바쁘고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출발 날짜를 깜빡한 것입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바쁜 일로 지내다가 이제 정신없이 이거 뭐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날짜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늘 우리가 이제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그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정말 비행기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 떠날지, 언제 비행기를 타야 할지.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해서도 확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사역했던 선지자. 그들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에 차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으로 사역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확신은 중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만으로 믿음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가 염소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원받지 못한 증거들이 그 삶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 믿음에서 온전히 그 관심이 나에게만 있었습니다. 나에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비춰보고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확신에서 시작하지만 확신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은 확증의 단계로 그렇게 확증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확증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확증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안일을 이제 보다가 커튼을 새로 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달기 위해서 커튼 봉이 꽂아져 있는 이 나사를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를 꺼내 가지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나사 전동 드라이버에 그 날을 끼우고 나사못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끼우고 드르륵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못이 빠지지 않고요. 소리만 요란하게 드르륵 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이 사각 모양의 드라이버를 써야 되는데 십자 모양의 드라이버를 쓰고 이것을 뺐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못도 망가지고 정말 이것을 겨우겨우 힘들게 뺐습니다. 나사못과 이 드라이버가 이 모양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사못과 드라이버의 모양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얼핏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드라이버를 놓고 드르륵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확증하라입니다.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증합니까?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이제 확증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확증하나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확증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요, 대부분 젠틀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까? 아니죠. 천국 가지 못했습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때에 따라서 막 심한 말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그냥 치고 상을 뒤엎고 뭔가 젠틀하지 못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행동만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함이 무너지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가 실수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에 그의 생각과 눈빛이 정말 믿음의 사람다웠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심하게 다퉜습니다. 바나바는요, 마가의 그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릴 수 없는 친인척 관계에 어떤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바울은 이제 마가를 이제 그 전도여행에 데려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힘든 순간에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라고 말했고, 바나바는 어떤 친인척 관계 때문에 그런지 마가를 데려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다투어서 전도 여행도 함께 가지 않고 따르게 이제 각자의 길을, 각자의 어떤 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속 좁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냥 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바나바는 그냥 친인척 관계에 그냥 얽매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왜곡된 어떤 사랑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귀한 삶이지만요. 이것이 믿음의 확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요. 사람들의 인정에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죠. 예수님 보기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고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확증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그렇게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자칫하면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 사망의 길로 가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고 확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요. 스스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배신자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스스로의 믿음의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스스로 정죄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에 스스로 정말 속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확증의 방법,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의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요, 당장 우리의 삶에 확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끝까지 보다 보면은 잘못되면 우리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난 후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확증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특별히 중요한 순간마다 순간순간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있어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우리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음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됩니다. 여러분, 아까 드라이버로 못을 빼는 그 예를 드렸죠. 여러분, 십자가로만 내 삶의 죄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고요. 십자가로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깊숙이 박아넣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심령 깊숙이 박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결론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신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시의 상황이 성경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냥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믿음을 확증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요, 한번 세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세 단어로 한번 요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죽음과 용서와 순종입니다.
죽음과 용서와 순종이요, 십자가를 가장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을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입장을 바꿔놓아서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좀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임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한 것이, 그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과 아쉬움과 절망과 소망, 영광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 바로 순간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절박하겠습니까? 다 두고 가는 그 마지막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산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염려와 모든 불안과 갈등과 갈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면요,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르게 살 걸. 내가 그때 좀 다르게 말했을 걸. 그런 후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죽음을 오늘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다르게 살 걸, 그때 다르게 말할 거를 한번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면에서 정말 실제의 죽음과 믿음의 죽음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삶에 내가 고민하고 붙들고 막 염려하고 막 씨름했던 그 문제가 뭐가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징후, 죽음 앞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다 털고 가야죠. 다 놓고 가야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다 맡기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이제 죽음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 십자가의 죽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좀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것을 묻고 담고 정말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바로 이해가 된다면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십자가의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나의 죄와 약함과 절망과 문제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죠.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십자가에선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해서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용서하신 것이죠.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용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 용서로 내 믿음을 확증합니까?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불쑥불쑥 솟아 올라오는 그 정죄감들, 죄에 대한 기억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 여기서 그 참소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참소의 목소리들 어떻게 다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야.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뭐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죠. 책임지겠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책임이 져집니까?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질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겠다고 나서신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떠안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분의 권위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구속이라고 하죠. redeem이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 목적은 단 한 가지 용서입니다. 용서.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용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신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 받은 종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물거품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순간 역사하지 않죠. 즉 십자가의 용서는요, 나를 용서한 후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용서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단어 용서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죽기까지 그 순종, 복종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복종과 순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쉽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이 순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양과 소, 거룩한 희생 제물을 죽여서 주님 앞에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배가 순간순간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사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 이 십자가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희생을,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순종하는 희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희생합니까? 어떻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순간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상황이 막혀 있으면 그것을 치고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죽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 내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순종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께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지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십자가로 확증하는 믿음, 이것이 세 번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로 확증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박아넣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용서와 순종입니다. 죽음의 그 절박한 순간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행함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까? 삶에 보여지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로 사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확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가 죽음과 용서와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확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